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이제 또 제가 웃는 것은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쉼없는 복습. 여러분의 귀에 닳도록 또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지금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를 해야 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쓸게요. 원수. 이 원수는 무슨 표현이죠? 원수는 관계적 표현입니다. 관계적 표현인데 어떤 관계적 표현이죠? 이것은 아주 최악의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최악이었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원수였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지금 다 원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찾습니다. 20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수요일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생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일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4절에 뭘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데 나를 어떠한 자? 자,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어떤 행위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미워하는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몇 대까지 벌하시겠다고 말합니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은 해요. 뭘로 하죠? 우상 숭배로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요 자녀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숨어있는 우상은 혹시 없는가 살필 필요가 있죠. 무서운 거잖아요. 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무서우니까.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우상,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한 만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는데, 내 안에 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탐하는 것이 있는가 잘 살펴서 여러분 그걸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관계라고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아직 이 부분도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아직이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어디다 내놓으신 거죠?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어디에 내놓으셨다?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목적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효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는 것, 그것은 화목제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목된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내어놓으신 목적은 원수인 인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죠.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님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목적이 이루어지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잘 아시니까 한번 그래도 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펴보십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이제 삶이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을 말씀할 때 뭘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죠. 그러므로 이 세대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대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이 세대의 왕은 누구죠? 이 세대의 왕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식으로 살도록 해서 잘못된 삶의 원리를 끊임없이 던져주죠. 그 잘못된 삶의 원리,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다? 이제 외우셔야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게 하려고 육체의 욕심을 우리에게 주어요. 똑같은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주는데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요. 그리고 감정과 충동과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도록 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게 해서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고 감정, 상황, 충동,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죠. 우리는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 분별한다 못한다? 하나님의 뜻 분별 불가능. 하나님의 뜻을 분별 불가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 무엇을 본받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하면 어떤 세상에 뭘로 산다고요? 세상의 원리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리가 달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원리는 뭐예요? 우리의 원리 팍팍 나와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랑이라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선교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이 명령은 무엇을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반복은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분부한 어떤 것? 모든 것. 이 분부한이란 뭐예요? 명령들이죠. 명령들. 예수님의 명령들. 모든 명령들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야 되죠.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지키는 목적이 뭐죠? 지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뭘로 흘러간다? 하나님 나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수된 것에서부터 어떤 것으로 출발하죠? 화목. 온수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신앙생활은 비로소 출발해요. 이것을 제목이 무엇으로 신앙생활은 출발해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출발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데 도구가 뭐예요? 도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내 죄를 다 어떻게 하니까? 그 믿을 때 내 죄를 어떻게 하니까? 다 청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누구와 절대적인 관계다?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관계예요. 또 하나, 근데 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이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타락한데 누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서 뭐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절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구속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로 살아야 할까? 구속되면, 구속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칼빈주의의 아주 요절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11장 36절. 자, 찾으셨으면 자, 한 목소리로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신앙 고백이죠. 만물이 누구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온다. 이거 뭐예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어떻게 됐다? 창조됨이란 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부터 어떤가요? 이 만물을 바라봄, 그리고 만물을 대함에 뭐가 틀려지게 될까요? 관점이 달라지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믿음을 가지면 만물을 바라보고 만물을 대하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대한다는 이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적인 의미죠.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만물을 대하는 뭐가 달라져요? 태도 또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져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뭐죠?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우주 공간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과거가 달라져요. 과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였을 때는 사람을 대할 때 다 어떻게 되죠? 눈을 뜨시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이익으로 대해요. 다 때려치우고 딱 하나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한다? 이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이익 없으면 버리는 거야. 이것이 원수된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이 관점을 딱 가지면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만물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만들어야 사람 대함이 바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피조물을 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세계관이 완전히 우리 안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대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신앙이 성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어떤 관계로 대해요? 이익 관계로 대해야 돼요. 이익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익 관계로 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만물을 보고 대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어떻게, 꼭 써야 되나?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대답해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죠? 여러 가지 다 정답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다 정답이에요. 하나도 틀린 대답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사람을 대하는 이 대전제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네 몸처럼, 내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제 이 큰 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해놓고 강론으로 들어가요. 에베소서 한번 펴볼까요? 펴놓고 있어 봅시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자, 22절을 읽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할 때,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마다 이 말씀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자매가 신랑감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기에 제가 물었다고, 결혼이 무엇인 줄 아냐?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하는데 제가 무질렀다 했죠. 그대로 무질렀다. 그 말을 잘랐다. 뭘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말해라.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 28살 자매인데 대답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뭘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이렇게 가로지른 거죠.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결혼은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내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러죠? 복종하라 그래요. 5장 33절 제일 끝머리 딱 가면 뭐라 그러죠?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존경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대할 때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복종하고 존경함으로 남편을 대하겠다. 그러함으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랑하겠다, 경외하겠다. 이 표현을 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5장 25절 시작.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목숨을 내줘라.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누구같이 사랑해라? 누구같이? 28절 누구같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해라, 사랑하겠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주신 것 같이 내 목숨을.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어요. 그 송강호 씨가 나오더라고요. 송강호 씨가 나오는데 비행기에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테러가 났는데 그 송강호 씨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내 사랑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 사랑. 그 비행기, 자기 아내가 그 테러범이 탄 비행기에 탔단 말이에요. 그 전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아내가 살아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백신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 바이러스가 자기 나라에 퍼질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대 시위가 있어요. 못 내리게 해라. 막 영아니까 그러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송강호 씨가 이러다가 우리 아내는 비행기에서 연료가 떨어지면 땅으로 처박혀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 있죠. 바이러스 이 백신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그래서 자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기가 그 백신을 맞아요.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백신이 결국은 이 송강호를 살려요. 살리니까 바로 비행기로 타전이 되죠.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 거기서 보여준 게 뭐예요? 이 송강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몸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목숨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아내를 바라보란 말. 그럼 이런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로 가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거 옳다. 뭐 너한테 잘해준 부모니까, 너한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한 부모니까, 이런 멘트가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해줬던 상관없어요. 네 부모라면 어떻게 해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늘 누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는 조건을 말할 때 돈 많은 사람을 골라라, 직장 좋은 사람을 골라라, 학력 좋은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무엇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남자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을 내 아내로 맞이하면 그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대하게 되죠. 내가 남편감을 내가 바라볼 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아들였어. 그럼 그 형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를 대하라고 하죠?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저도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막내 저기 있습니다만은 막 성질을 막내, 너 죽어볼래? 막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 입에서 나올 말도 아니고 그 신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죽어볼래? 이건 겁박이잖아요. 진짜 끝장 보자 막 이게 이게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무엘이 만약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쟤를 케어해야 돼요? 뭘 갖고 말해야 돼요? 말씀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지 않냐? 근데 너는 그 세월을 지금 게임으로 다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대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아주 화딱지나 너 죽어볼래? 한번 100대 맞아볼래?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자녀의 마음속에 그 훈계로 남을 수가 없어요. 짜증만 나고 맨날 두드려 팬다고, 맨날 죽인다고, 죽어도 100번은 죽었겠다고 속으로. 근데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늘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는 주의 훈계가 무엇이고 주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서 그 말씀을 끄집어서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이게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꼬라지를 내도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야 되죠. 그건 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6장 5절에서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떠는 마음을 가지란 말.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누구께 하듯 해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상사를 대할 때 떤다는 말은 경외심을 갖는다, 존경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이제 다른 성경들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한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라고, 그리스도 형제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위에 상사가 계시면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을 말과 행위로 계속 보여야 돼요. 여러분 존경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말, 존경하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A범절로 바르게 나를 존경해오는 표시를 할 때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상사는 갖게 돼요. 그죠? 그가 늘 바른 말로 바른 태도로 이렇게 상사의 나를 대우면 나 또한 그를 귀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 다음에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누구 의식이라 너는? 이제 제일 꼭대기 탑권위자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있다고 그러죠. 누가? 하나님이 계신, 너의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어디를 보신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므로 위협하지 마라. 네가 인사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네가 사장이라 그래서 위협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러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 또 십계명에서 말하죠. 이웃 사랑은 뭐죠? 간음하지 않는 것, 또 하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계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내를 대함으로, 남편을 대함으로, 부모를 대함으로, 자녀를 대함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경외한다고 말하고 여기 와서 막 두 손을 들고 엄청 거룩한 것처럼 아까 저도 손 들고 찬양했으나 이렇게 아무리 해도 기집애 갖고 너희 쉽게 죽어볼래? 이렇게 하면 어째요? 그건 말짱 헛거란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만물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관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왜?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누구를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거다. 피곤하다, 애들이 시끄럽다, 하나도 그게 문제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에 문제를 되는 사람, 나는 회사에서 엄청 피곤하니까, 나는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예배를 도대체 못 드리겠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 상 대포가 터지든 시장통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내 관계가 분명하면 나는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연애하다 보면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에서 데이트를 해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목소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엄청 잘 들려요.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정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집중하죠. 얘들 떠드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고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누가 나가면 딱 오늘 얘들 떠들어서 아트마니 그러면 언제 얘들 떠듭니까? 자네는 귀가 있는가 없는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사랑하면 집중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면 집중력이 약해져요. 듣는 귀가 온 사방으로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잡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오롯이 주의 말씀만 내 가슴으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태도, 모든 이런 것들은 누구와의 관계로 결정된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들판에 뭐 농가 밭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논밭을 일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농약을 뿌려버려라 이렇게 하셨다면 막 뿌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예를 많이 쓰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직분자 교육이 있겠지만 직분자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이 직분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누가 이 직분, 우리에게 직분 주시죠? 목사라는 직분 누가 줬어요? 제가 막 손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조건 엄청 도망 다녔어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꽃말을 잡으니까 내 이놈 어디 가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내 직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직분을 주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 믿음과 이 생활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크게 대답해.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다?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 당신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과 생활.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내 생활을 보면 내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업적을 세우고 뭐 직분이 있고 별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 생활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 함부로 육두 문자를 쓰고 애기들한테 뭐 물컵을 던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요. 그러면 그것이 그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냅니까? 그거 아니죠. 신앙은 무엇이다? 생활이에요.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생활로 드러나요. 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생활, 삶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요. 교회 차에 앉아가지고 늦으면 막 늦는다고 성질 내면 그거 수준이야. 그 신앙. 그죠? 뭐 밥을 안 주면 안 준다고 짜증을 내고 막 그게 무조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야.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내 어디서 나오는 거다? 내 믿음 수준에만, 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유치원 수준이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유치원 수준 같이 해. 그러나 내 믿음의 수준이 장성하면 어른스러워. 신앙의 연조가 30년 됐냐 10년 됐냐가 아니요. 신앙과 삶은 떼어놓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 중심에, 너와 나의 관계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란 말, 인간. 여기 써야 돼요? 인간. 이게 사이간자라면 사이. 그러면 너와 나 사이.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누구로 인해서 결정된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이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실상은 본론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관계는 어찌해야 돼요? 관계는 발전돼야 돼요. 관계는 발전. 자,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할 때 그 관계로 있어야 돼요? 관계가 더 좋게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죠. 그죠? 발전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주와 백성으로, 주와 자녀로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질문을 하세요. 몇 가지 질문 하신다고요? 3가지. 자, 1.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앞에도 나오지만 16장에서 나는 너에게 누구냐? 2번째. 그럼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이 또 하나 물어봐요. 늘 이 질문을 해요. 부자 청년에게 했죠.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물어봤죠.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 재산 많은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뭘 질문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관계의 완성의 질문이에요. 관계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죠?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의 완성은 뭘로 된다고요? 사랑. 3번째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관계 발전에 대한 3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오늘 이것만 잠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봤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 난 누구나 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관계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제 아내가 장혜숙입니다. 그럼 제가 장혜숙 씨를 탁 쳐다봐요. 저 여자는 나에게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겠죠. 저 장혜숙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에게 누구냐? 라고 할 때 여기서 내가 내는 대답이 진짜 이제 고백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 내 돕는 배필, 지혜로운 아내 장혜숙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 여자가 누구? 답이 다르게 나오면 돼요. 뭐 원수라든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질문 던져야 돼요. 이 남자는 나에게 누구냐? 질문 던져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질문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누구냐?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저는 우리 사무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지? 말 안 들을 때, 어긋어긋할 때, 사무엘아,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럼 뭐라 할까요? 아저씨요. 이러진 않아요. 아무리 꼬라지가 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아빠지요. 아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빠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너는 아들로서 아빠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말하죠. 이제 아빠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혹시라도 온다면 질문을 던지시면 좋아요. 이정태 목사는 나에게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시면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일은 조금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정태 목사는 나에게 누군가? 그러면 나는 목사로 인정을 못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절대 못 받습니다. 자리는 앉아서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리는 앉아서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우리 목포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주의 사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내지 못한다면 자리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저를 통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는 결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정태 목사가 나에게 누구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다가 우리 목포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쉼없이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오늘 밤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뭘 실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신. 이거 없으면 만날 헛개비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누구시죠?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왕이시죠. 바른 신앙생활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비로소 예수님 나에게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었죠. 베드로가 주라고 그랬죠. 당시에는 주가 많았어요. 주가 종으로 사는 이 사람이 그 집에서는 누가 주예요? 그 집 주인이 주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상사가 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가이사가 주요. 인사법이 뭐였어요? 인사법 만나면 악수하죠. 가이사 키리오스, 가이사 키리오스, 우리의 주는 가이사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법을 내밀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가이사 키리오스하고 내밀면 예수스 키리오스. 그래 죽는 거예요. 가이사만 우리의 주인데 예수가 당신의 주라고? 그래서 화형에 당하고 사자밥이 돼서 고백 하나로 죽는 거예요. 어떤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럼 여러분 힘있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힘있게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을 조금만 하고 이제 이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오늘 가장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나에게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뭐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것.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던지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 내가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던져봐야 돼. 스스로. 저 사람은 나에게 누구지? 원수인가? 그러면 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요.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답을 해내는 것에 맞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질문할 것,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질문하시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늘 이 공식을 던지셔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꼽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